오늘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들, 가끔 또 우리가 의심이 들기도 하고 마음속에 의문을 품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기도하면 언제 응답될까? 이런 의심을 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도 때로는 1년이 걸리기도 하고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평생을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하염없이 응답을 기다려도 응답되지 않을 때가 너무 길어지면서 우리는 언제쯤에야 도대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그런 의문을 품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알기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을 다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내가 뭐하러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우린 또 이러한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시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언제 응답하시는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늘 항상 우리 안에 퀘스천 마크로 우리 안에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딜레마가 참 많죠.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점점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고 점점 우리 안에 의문들이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명확하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지는지, 또 언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지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내 기도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기도가, 내가 내뱉은 이 말들과 내가 내뱉은 이 마음의 모든 표현들이 도대체 어디로 흩어지는 것일까? 과연 공중에서 사라지는 것일까?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는가? 우리가 그 이야기들 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말씀을 시작하면서 갑자기 1절에 보니까 반 시간쯤 고요해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쭉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은 그림을 그리듯 상상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의 웅장한 드라마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4장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엄하고 웅장한 그런 장면들이, 화려한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또 6장에는 그 두루마리의 인봉을 뗄 때마다 다양한 일들이 굉장히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마치 대한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런 장면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7장에 가서는 구원받은 성도들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을 경배하는 그 엄청난 장면들이 쭉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장에 이르러서 갑자기 그렇게 막 다채롭고 웅장하고 화려한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쭉 막 쉴 새 없이 진행되다가 이제 8장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1절에 보면 고요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8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본격적으로 이 8장 이후로 하나님의 때가 본격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준비하면서 마치 폭풍전야와 같은 그런 장면이 연출되는 겁니다. 왜 갑자기 이 대하 드라마가 쭉 연출되다가 갑자기 이 반 시간 동안 3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침묵이 이어질까요? 왜 고요한 시간이 이어질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 담긴 뜻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때 바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요한 시간을 마련하시고 이 조용한 시간,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침묵의 시간 동안 뭘 하시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침묵이야말로 가장 크고 위대한 기도의 시간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는 뭔가 말씀으로 응답하시겠지, 뭔가 음성을 들려주시겠지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는 방식은 침묵으로 대화하십니다. 우리는 말로 대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침묵으로 대화하십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에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좀 관계가 서원했던 그런 사람들이 서로 만납니다. 그 둘 사이를 가로막던 셔터가 열리면 아무 말 없이 몇 분 동안 눈만 바라보고 있죠. 침묵 가운데서 눈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침묵 가운데서 눈만 바라보는데 그 짧은 그 시간 동안 만감이 교차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펑펑 오열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흐뭇한 미소를 짓기도 하고 그 시간 동안 그 깨어진 관계들이 말을 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걸 통해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100마디의 말보다 정말 마음을 나누는 그 짧은 침묵의 시간 동안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소리를 들려주시거나 뭔가 사인을 주시거나 기적을 베푸시거나 뭔가 변화를 이끄시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주 응답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침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말을 전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눈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실험의 연속입니다. 그냥 내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 궁금한 것이 있다면 내 삶 속에서 실험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실험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배운 것, 말씀에서 깨달은 것들을 끊임없이 실험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눈을 맞춰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닫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눈을 맞출 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침묵 기도를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아침에 출근하면 이제 말씀 카드를 만들기 전에 혼자 여기 예배당에 앉아서 조용히 침묵합니다. 근데 침묵할 때는 말을 침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침묵이라는 뜻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말도 침묵하지만 그 말을 침묵함을 통해서 생각도 침묵하게 됩니다. 내 마음의 감정도 침묵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이 컵에 흙탕물이 있는데 계속 흔들고 다니면, 계속 들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계속 흙탕물이죠. 근데 이 물이 가만히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알아서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면 깨끗한 물만 떠오르게 되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도 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께 기도해야만 주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이 흙탕물과 같이 계속해서 요동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말만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침묵해야 됩니다. 내 감정도 침묵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들끓는 수만 가지 생각과 감정들이 가라앉아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신기한 것은 우리가 오히려 침묵으로 기도할 때, 고요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말씀들을 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실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의 기도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요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그 침묵하는 시간 동안 뭘 하시냐 하면 오늘 2절부터 보면 어떤 장면이 펼쳐집니까? 7 천사가 서 있고 7 나팔을 받았는데 그 천사들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옆에 있는 금향로를 가지고 거기서 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하면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거기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주님 앞에 다시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어디로 갑니까? 그냥 흩어집니까? 공중분해됩니까? 하나님께서 외면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서 너무 이해하기 어렵다, 너무 애매하다, 희미하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명확하게, 너무나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갑니까? 그냥 희미하게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 하나의 기도도 외면당하지 않고 올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향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5장 8절에 보면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들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이제 청소년 아이들을 데리고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갔었죠. 그때 장로님도 같이 가셨죠. 그때 싱가포르를 잠깐 들려서 그 리틀 인디아라는 인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향 냄새가 너무 고약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었냐 하면, 야, 내가 만약에 선교를 나가게 되거나 그러면 저 나라는 절대 가지 말아야지. 사실 저는 선교에 생각도 없다가 이제 선교 여행 준비를 하면서 그때 조금씩 선교에 눈을 떴었거든요. 근데 그냥 막상 그 리틀 인디아 그 거리를 지나가면서 인도 사람들이 피워놓는 그 향이 너무나 지독한 거예요. 막 역겨운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다른 나라에선 살아도 저 나라에선 못 살겠구나 했죠. 근데 바로 며칠 후에 제가 인도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인도에 가서 살아보니까 향을 왜 피우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이 더운 나라에서 향이 없으면 절대로 못 살겠더라고요. 이 향을 피워놓는 이유가 뭡니까? 막 노점상이나 과일 가게나 야채 가게, 심지어 쇼핑몰에 현대적인 그런 명품샵 그런 데서도 향을 피워놓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이 향이 벌레들을 쫓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는, 보호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운 나라들마다 그렇게 향을 피워놓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 향과 같다는 겁니다. 이 향과 같이 주님께서 흠향하시고 향과 같이 주님께서 모든 기도들이 주님께 올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기도를 향에 비유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죄를 피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 안에서 죄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거룩해지고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택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결하게 되어질 수 없고 감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없이 내가 정결하게 된다고요? 기도 없이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요? 그거는 난센스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거지.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기도는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주에 문을 여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 문을 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러한 의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늘의 문을 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마치 향을 피워놓으면 이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걸림돌 없이 장애물 없이 어디든지 그 향이 퍼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하죠. 나 기도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저 권사님, 저 장로님 보니까 와, 기도가 정말 화려하고 미사역으로 가득 차고 정말 유창한데 나는 어떻게 기도하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가르쳐 드렸죠. 가장 좋은 기도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단순한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때로는 그 기도마저 할 수 없을 때 주님, 이 간단한 외침, 이 기도가 사실은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왜요? 거기에 내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갑자기 막 차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거나 뭐가 튀어나오면 우리도 모르게 뭐라고 했죠? 주여. 여러분, 그거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게 가장 귀한 기도입니다. 왜요? 그 순간 내가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내 정말 절박한 마음을 담아서 드려지는 기도거든요. 미사여구는 없지만, 긴 문장은 없지만 그 주여 말 한마디 가운데 무슨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순간, 그 찰나의 순간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내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과부가 2렙돈을 예물로 드렸을 때 다른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금은보화를 그 안에 넣어도 모자른데 과부가 2렙돈, 보잘것없는 그 돈을 집어넣었을 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무시했지만 예수님은 이 과부가 가장 큰 것을 드렸다고 그렇게 칭찬하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왜 돈으로 드립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안에 우리의 마음이 담겼잖아요. 어제 지한이도 돌잔치 때 뭘 잡았죠? 돈을 잡았죠. 가장 좋은 걸 잡았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돈이라는 것 안에 우리의 모든 가치를 담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봉투 안에 돈을 넣어서 예물을 드리죠. 사실은 예물이란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기도가 예물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서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좋은 재료가 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예. 이제 천사가 이 향을 담은 향로를 가지고 가서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다시 땅에 쏟았다. 이 땅에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 마지막 말세에 재앙이 임한다는 사실인데, 이 재앙이라는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는 그 뒤에 있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됩니다. 이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의 일부분이죠. 재앙을 통해서 뭘 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재앙을 베푸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그들을 말 안 들으니까 죽이려고 재앙을 베푸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하신 겁니다.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경고하시고 재앙을 베푸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 위해서죠. 경고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를 하면서 내 기도가 과연 응답될까? 내 기도 제목은 어리석고 좀 보잘것없는데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까? 수많은 의문을 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시리즈 중에 흑백 요리사라는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두부를 잔뜩 갖다 놓고 요리사들 보고 요리를 만들려고 해요. 사실 두부란 게 어떻습니까? 거의 무색무취하고 조금 고소한 맛만 날 뿐이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재료입니다. 그런데 그 두부를 가지고 그 요리사들이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신기한 요리들을 마구마구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볼 때는 보잘것없고 별것 없고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그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주여 한번 외치는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겠지만 그 짧은 기도 하나까지도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두부라는 재료를 통해서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새로운 창조물이 나오듯이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향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올려질 때 그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재료로 삼으셔서 주님께서 완전히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 가운데 펼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의 기도 없이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지 못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기도의 표준을 말씀하시면서 다른 거는 몰라도 이 기도는 꼭 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그 기도가 즉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재료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뜻을 펼쳐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가 때로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때로는 부족한 것 같이 보이고 때로는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마치 과부에 드렸던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기도를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응답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본의 신학자이자 목사인 그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예언이다. 가장 확실한 내 미래는 지금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도가 바로 예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언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왜 기도가 예언이 됩니까? 예언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는 겁니다. 기도가 예언이란 그 말은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결국엔 미래에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실현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이 예언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내 미래는 뭡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게 바로 내 미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외면하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저렇게 기도해야 된다,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많이 저도 가르치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비빔밥을 섞듯이 모든 재료를 비벼서 비빔밥을 만들듯이 그 두부를 사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요리를 창조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그 기도의 제목들을 모두 다 버무리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뜻을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그 인생 가운데 펼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응답할 것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기도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서 순종한다고요? 어불성설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삶 속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산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간다면 적어도 내가 이 한평생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한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주기도문처럼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의 기도를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다고요? 내 기도가 우습다고요? 내 기도의 제목이 별 볼 일 없다고요? 그런 기도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내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흠양되어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으로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뜻으로 이 땅에 응답되는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대하면서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